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늘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50일 전차대대 형제들 훈련 잘 마치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훈련을 생각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고 또 고맙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표한 성과도 이루셨을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성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앞서서 우리 늘 하는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를 따라하는 거 아시죠? 같이 하는 거. 당신이 최고.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힘은 들지만 항암을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병을 얻고 나서 사실 저는 더 평온합니다. 마음이 더 평온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침 이번 주간이 항암 맞고 가장 힘들어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 현장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서 말씀을 미리 이렇게 녹화를 해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요양병원 식당이고요. 약간 아침 새벽이라 여사님들이 청소하시는 그런 소음들이 좀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교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상에서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제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다,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고난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힘들어합니다.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겪어보니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나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성경에는 이것을 맘몬, 우리말로 우상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려져서 돈을 신뢰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고로 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물은 그저 이 땅에서 유용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만 강력한 힘을 발휘할 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작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살리는 것이며 나에게 꼭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 맞춤형의 선물, 유일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 속으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 속에서 고난도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편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은 표면적으로는 사탄의 장난이었지만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모두 빼앗아 버리면 그가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같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사탄의 장난을 허락하십니다.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욥은 천재지변과 이웃 부족의 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까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육체의 질병을 얻어 죽지 못해 사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 그를 향해 욥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그의 곁을 떠납니다. 또한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그가 혹은 그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어서 빨리 죄를 회개하라 라고 다그칩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독대의 자리에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원망하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의 한탄이 이제 이런 그의 한탄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하던 날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일은 내가 주관한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욥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위암으로 부분 절제하러 들어갔는데 깨어보니 전절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밖에서도 암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어 조직 검사에 들어갔고 눈으로 볼 때 사기이며 항암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기는요, 복강 내에 다른 장기까지 전이된 경우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말기 암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꿈속에서도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암이 아니기를, 그리고 위 전절제를 했으니 암세포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졌기를, 마지막으로 수술하면서 떼어낸 이 림프절에서 전이 소견이 없기를, 혹 있다 하더라도 이제 이후에 치러지는 항암 치료로 완전한 효과를 보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제가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 앞에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무엇라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발견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 욥과 같이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위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저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빌딩해 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치되어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다투고 욕심을 내는 일에 에너지를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위가 없다, 밥통이 없다. 이것은 제게 은혜입니다. 쌓아두고 저장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을 그저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요령을 부리고 치열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그저 흘려보내는 일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통 없는 목사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고단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 온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맞춤형의 선물과 같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로 빚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틈을 내어준 나의 결정적인 실수를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의 자리는 나를 자책하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닙니다.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암 진단을 받고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회개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께 헌신했는데 억울하다라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의 성전된 이 몸을 돌아보지 않고 혹사시킨 잘못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위 전절제는 그래도 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는 했지만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라는 일종의 경고였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 앞에서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하게 되고 또 내 잘못의 결과라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든 내 잘못이든 사탄의 장난이든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은 인생사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를 창조하신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모두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면 고난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 힘들지만 하나님의 맞춤형 선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절대 해가 되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다.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사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또 평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샬롬.